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또 새 옷을 입고 또 새 가방을 메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릴까. 그런데 새로운 시작 앞에는 늘 우리에게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인생길 앞에 늘 꽃길만이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언덕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약간 과장된 말일 수는 있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녀,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에는요, 한 손으로 여유롭게 운전을 하면서 풍경도 즐기면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운전대 잡고 음악도 흥얼거리면서 내가 이 자동차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하면서 쫙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안개 구역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닦여지지 않는 폭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줄기에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운전을 하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는 네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인생에 참된 운전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만 억지로 인정하게 만드는 걸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실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신비로운 통로로 고난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도 잘 지키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많은 교리를 잘 이해해서 머리에 잘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알고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이 사실이 인생의 실망과 인생의 실패,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통로를 거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 되신다라는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요, 평소에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아마 아이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시겠지 정도로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팍 꽂히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가슴으로 꽂혀지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가요. 아플 때, 맞아요. 내가 아파서 밤새 끙끙대고 열이 나서 누워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 열을 식히겠다고 밤새 뜬 눈으로 내 곁에 앉아서 물수건을 짜가지고 이마 위에 얹어주는 그걸 발견하게 되면, 야,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 아빠의 거친 손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나를 어루만져주고 붙잡아주는 그 손길을 느낄 때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온몸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참으로 뼈있는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여러분, 지금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미치지 않고서는 실제로요, 정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그 자체가 즐겁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결국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점금 같은 소망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또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나는 거 같은 그런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이걸 우리가 나락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수백 번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가진 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썩어질 동아줄을 놓게 만들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라는 동아줄을 꽉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의 감리교회가 약하고 감리교회가 예전에는 막 이단 소리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거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라고. 단일 교단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또 3.1운동의 상징이 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독실한 감리교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캄캄한 일제감정기의 환란 가운데에서 어떻게 만세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돈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무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투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학하고 진급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앞길에 꽃길만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인생 앞에 꽃길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1년이라는 그 시간, 세상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요, 한숨 쉬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의 인생도 그 4살짜리, 5살짜리가 뭐 알겠냐 싶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한숨 나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숨 어마어마하게 쉴 거예요. 네. 성적 때문에 좌절할 날도 있을 거예요. 아, 시험처럼 내가 열심히 시험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숨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친구랑 싸우고 친구랑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또 품고 진짜 소망을 품은 영적 거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지나면서 이 3월달 주제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정했는데 이 3월 한 달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걸어갈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비록 비탈길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에 참된 소망을 붙들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